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6월 염천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불이 펄펄 끓는 시기가 음력으로 6월 달이 그런 달입니다. 그때 이제 시기적으로는 연꽃이 피거든요. 지금 한참 연꽃이 피어 있을 때입니다. 세상이 불탄다라는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보름날 읽었던 법화경에 나오시는 화택의 비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해지는 불타는 비유, 그리고 서산대사께서 선가 기감에서 말씀하셨던 세상은 불타고 있다라는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을 갑진년 6월 초하루 법문의 주제는 불타는 집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탄다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먼저 초하루 날이니만큼 합장들 하시고 나눠드린 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불타고 있다. 눈의 분별이 불타고 있다. 눈이 즐거운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모두 불타고 있다. 무엇 때문에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분노의 불이 르고 있다. 어리석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또한 생로병사의 근심 걱정과 고통의 불길이 르고 있다. 이처럼 귀에서도 코에서도 혀에서도 몸뚱이에서도 불이 훨훨 타오르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훨훨 타오르고 있느니라. 이게 깨달은 자 성인들이 부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몸을 바라보는 첫 출발점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한 까닭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말씀, 마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사성제라 그러고 그 첫 번째 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그래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사성제 가운데 세 번째 멸이고, 이렇게 하니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그럼 쉽잖아요. 고짐멸도.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요 말씀에 집착하면 불타는 마음, 불타는 육근 때문에 그렇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고통에 맞춰져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구나. 그게 고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야 되겠구나.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것, 그게 바로 멸성제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고통이 사라지는구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하시니 그것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고진멸도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불자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도 성취를 하고 싶은 자는 반드시 고진멸도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문제인식을 가지고 그 인식을 가진 바탕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몰두했을 때, 무엇인가 애타는 마음이 가득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눈에 불을 킵니까? 안 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본다고 막. 눈에 불은 어디서 킵니까?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 마음에 있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스위치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스위치가 보입니까? 그런데 눈에 뻔히 보이는 스위치가 왜 끄려고 하면 잘 안 꺼지는 거? 우선 멈춤하려면 왜 잘 안 멈춰지는 거? 불을 잘못 켜놓으면 과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눈에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면, 눈에 불을 켜고 뭔가를 찾아보면 마음이 조급한 상태입니까? 조급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마음이 조급한 상태죠.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눈에 불을 킨다고 해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눈에 불만 켜는가? 속을 끓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속을 태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네 때문에 걱정한다고 속이 까맣게 타가지고 죄가 됐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관상을 이렇게 보면 속이 타가지고 죄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걱정에 밤에 잠을 못 이룬다. 내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뭐 속이 새카매졌다. 그 어찌 아는 거? 새카만 속을 보기는 보셨는가? 눈에 불을 켜려면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셨는가? 눈에 불을 킨다, 속을 끓인다, 애가 탄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다 라고 할 때 스위치를 찾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스위치를 잘 찾아야 된다니까. 켜고 끄고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켜야 되는가, 언제 꺼야 되는가, 이걸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적정 속도와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아야만, 그래야만 번뇌가 덜 하게 됩니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도 똑같이 더워하고 똑같이 추워하거든요.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기뻐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더워하고 똑같이 추워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슬퍼하는데 기쁨이, 슬픔이, 더움이, 추움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중생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추우면 춥다고 날리고 더우면 덥다고 날리고 기쁨은 기쁘다고 날리고 슬픔은 슬프다고 날리고. 이걸 경전에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깨달은 사람도 똑같이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슬픔의 감정 자체에 매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슬픔의 감정이 깨달은 자를 지배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슬퍼하죠. 슬픈 일에는. 근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깨달은 사람은,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아니죠. 괴로운 것은 괴로운 대로, 슬픈 것은 슬픈 대로, 기쁜 것은 기쁜 대로.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 달고 살지.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운데 시원해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짜증이 일어나죠. 에어컨 좀 빵빵 틀면 될 건데. 선풍기 좀 안 틀어주나. 그때 한 생각 쉬면 덥구나. 땀나는구나. 거기서 끝납니다. 이걸 수행의 방법으로 만드신 스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이걸 구나 명상이라고 합니다. 덥구나. 춥구나. 괴로운 거구나. 슬픈 거구나. 앞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바보 도 터지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마음에 있는 적정 스위치를 찾을 때 여기 있었네. 요거 때문이었네. 알고 보니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애가 끓인다고, 애가 탄다고, 속이 끓는다고, 속이 탄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애가 타고 속이 끓으면 사람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지 못하면, 마음의 선정의 스위치를 탁 밝히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입인데, 자기 마음인데, 자기 몸인데.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서. 내 마음대로 진짜 안 되는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핑계를 대고 있는 건 아닌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하고 싶기는 한 건지, 남들과 비교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힘을 길러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의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이 불타고 있구나. 내 몸이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이 불에 타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구나. 불에 타는 눈길을 가라앉히려고 앉아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서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기도를 하고 선정을 닦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불길에 휩싸인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산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법을 설하셨다 해서
산상의 비유설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법화경 읽을 때 뒤에 나오죠. 화태교, 불타는 집의 비유라고 해서 이 비슷한 톤으로 상황만 바뀌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비유를 통한 깨달음을 전해주시는 것. 온갖 두려운 모습들로 가득 차 있지 않던가요? 누가 법화경 우리 앞전에 보름날 정말 신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비유품 독송을 했는데 스님 뒤에 나오는 말들이 너무 무서운 말들로 가득 차 있다. 제발 두려워해라고, 정신 차리라고. 아차하면 살아서 지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라고, 급한 일이라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일이고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냐? 내 눈이 불타는 한, 내 관점이,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불타는 한 세상의 이 불타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옥은 그 다음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만 돌리면 수많은 곳에서 험악한 일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왜 뉴스나 언론에서 험악한 이야기들만 다룰까요? 사람들이 험악한 일에, 흉악한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다가 큰일 났다라고 하는 장면에 눈이 갑니까?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하는 글에 눈이 갑니까? 큰일 났다 하는 일에 눈 가죠. 당장 나랑은 관계없지만 큰일 났다. 그러니까 기사 제목을 자극적으로 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뭐 어쩌고 열어보면 아무 별 내용도 아니야. 그냥 큰일 났다 뭐 이런 일이 이렇게 표현만 해놓고 실제로 열어보면 별 일도 아닌 거예요. 사람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살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서운 일, 두려운 일에 이 감각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소식, 무서운 소식, 두려운 소식에는 빨리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소식에는 빨리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응하다가는 거기에 쫓아다니는 불나방 신세를 면치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 스위치를 딱 켰을 때, 선정의 스위치를 딱 켰을 때, 광명의 스위치를 딱 켰을 때, 문제 있음을 직감했을 때,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알아차렸을 때, 알아차리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불타고 있다. 제발 정신 차려라. 세상이 불타고 있는 것은 왜 불타고 있느냐? 눈이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귀가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법화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 비유품의 비유. 한 부호가 집에 불이 났음에도 노는데 정신이 팔려 그 집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양거 놓고 우거로 유인하여 그들이 나오자 보배로 된 수레를 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부호는 부처를 상징하고 불타는 집은 탐욕과 미혹이 들끓는 세계를 상징하며 아이들은 중생을 상징하고 새 수레는 삼승을, 보배로 장식된 수레는 일승을 상징한다. 요걸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백중 49일 기도에 딱 갖다 맞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바라보시니, 어른들이 바라보시니 중생들이 불타는 집 속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공덕 닦을 기미가 없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공덕을 닦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덕을 닦게 할 수 있을까?
그대들이요, 그대들도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죽음의 길로 갈 터인데 죽음의 길에 좋은 곳으로 간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지금 생도 마찬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내 삶이 왜 이런가, 내 팔자가 왜 이렇노, 나는 왜 이렇노 하고 앉아 있어 봐야 인생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이 바꿔지느냐? 아니에요. 언제까지 아이들 뒷바라지를 할 겁니까? 언제까지? 기도가 똑같은데 조금도 변하지를 않아. 아이 낳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아이 낳으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공부 마치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직장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결혼하게, 인연성취, 기도 또 해야지. 인연성취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해야지. 그럼 맨날 나무 기도만 하다가 보니까 좋은 거는 아이들, 좋은 거는 좋은 거죠. 해주는 건 좋은데 그 사이에 내 기도도 같이 좀 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아, 내가 지금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지만 기도를 해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가 깊어지면, 내 수행이 깊어지면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언을 해주는데 내 생각대로 해주지를 않습니다.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엄마는 또 똑같은 소리, 또 잔소리 한다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말의 습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아, 나라도 짜증나겠구나. 나라도 짜증나겠구나. 말하는 패턴을 바꿔보십시오. 말에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지 말고 사랑이 가득한, 짜증내면 내가 네 생각해서 그러지 핑계대지 마시고 내 말투가, 내 말의 패턴이 혹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투나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른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내 잘 되려고 그러나. 진짜 그런가? 혹시 아들이, 딸이 남에게 직장도 못 구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런 건 아닌가? 창피해서 그런 건 아닌가? 시집 장가를 잘 못 가면 남복이 부끄러워서 그런 건 아닌가? 손지가 공부 못하면 남복이 부끄러워서 그런 건 아닌가? 그 마음이 밑에 깔려 있는 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곱게 받아들이지 않죠.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육근이 불타고 있으면, 눈이 불타고 있으면, 입이 불타고 있으면 불타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운 말일 수가 없습니다. 승질 나는데 뭔 말을 못해 하지 마시고, 승질 난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맨날 승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입속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나의 말투가 그렇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저도 무시로 노력합니다. 저라고 다 되지는 않죠. 될 일도 없고. 근데 알아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면 좀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아, 내 말투가 그렇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꾸려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위치에 있거나 어느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바꾸거나 고치거나 하는 마음이 쉽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누르려고 하죠. 자기가 권위로 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누르려고 하죠. 아, 잘못됐구나. 아, 내가 말투가 좀 퉁명스럽구나. 아, 내 인상이 별로 안 좋구나. 아, 웃음을 좀 지어야 되겠구나. 아,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겠구나.
지난 본문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돈 안 들이고 보시하는 방법, 환하게 웃어주는 거,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웃기는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 웃을 일이 생기더라. 찡그리고 있으면 화음신중이 갈라다가 자는 인상이 저래가지고 별로 화음성중 부르기는 대타 불러서 았는데 화음성중이 갈라보니까 냄새가 그냥 막 무슨 냄새가? 마음에 도끼가 풀풀 끓고 있으니 막 화음성중이 가다가도 냄새가 막 심해가지고 마음에 도끼로 가득 차 있으면 선신이 보호하려고 하다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할 때는 내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목욕제계하고 음식 조절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한국 불자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좋은 일 하고 가서 회식한다고 막 난리지기는 거. 어디 가서 막 성지순례 한다고 막 해놓고 방생하고 뭐 저기 어디 지글지글 끓이는 집에 가가지고 산 타고는 이걸 한 그릇 먹어야지. 그게 무슨 성지순례의 의미가 있고 방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한데 왜 몸으로 행동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오신체가 깨달음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나가는데 겉은 멀쩡한 시임이 뚝 지나가는데 마늘 냄새가 진동한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맞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멀쩡하게 생긴 스님 지나가는데 술 냄새가 펄펄 난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현실주의자시거든. 그걸 통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음식 조절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특히 화음 기도할 때, 특히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할 때 몸 청정, 마음 청정. 마음은 어떻게 청정해집니까? 청정해지는 효과를 보려면 뭘 해야 마음이 청정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몸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음식 조절하는 겁니다. 음식을 조절할 때 어떤 생각으로 조절합니까? 음식을 조절하면 화음성중이 가까이 오신다더라. 이 마음 자체가 벌써 임하는 게 다르잖아요.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임하는 자세가 다르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몸에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현상 달라지는 겁니다. 한 부호가 집에 불이 났음에도 노는데 정신이 팔려 그 집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바라보아야 할 관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연민심입니다. 저래서 어쩌고 저걸 왜 하면 좋겠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이 뜨거운 걸 막 잡으려고 하면, 손에 집히는 대로 입에 넣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애가 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금쪽 같은 손지들이 인지 상황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라 막 잡아 막 입에 집어넣는단 말이야. 막 잡아 당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두 가지예요. 마음이 내가 급하면, 아이들이 장난질이 심하면, 내가 마음이 급하면 저는 누굴 닮아가지고 하나는 옛날에 저래 안 별났는데, 내 키울 때는 안 그랬는데 하지 마시고, 아이들은 인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거나 특히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들 강의를 할 때 제가 아주 무섭게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참여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거. 제 기준으로 어떻게 출가를 한 사람이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출가를 했지?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가할 수도 있지. 바꿔보려고 출가했을 수도 있지. 근데 제 선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일찍 출가를 해서 출가란 이런 것이구나. 승려는 이런 것이구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수도를 한다는 것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저만의 관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이 자칫 잘못하면 저 나이도 어린 사람이지 지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아직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서운 거, 두려운 거, 험한 거, 나쁜 거, 좋은 거 구별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러니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아주 패기 바쁘고, 나무라기 바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니까. 경험치가 부족하니까. 근데 요새 친구들은 똑똑해가지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막 문화센터에 가서 배운 게 많아가지고 시어머니 아이를 5 이상 키우신 시엄마 말도 안 듣는다 하더만은. 어머니 제 아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애 키운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어머니의 말씀을 안 듣고 기껏 가서 듣는다는 게 어디 대학의 박사들 지 아는 키아 본 적은 있는가? 거기 가서 끄떡끄떡끄떡하고 저렇게 키워야지 이러고 앉았으니 그 아이들이 무슨 좋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이들 여럿을 키워서 여럿을 성공시킨 엄마. 자기 남편이 의사인데 엄마가 잘 키워가지고 의사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엄마 말을 안 듣고 어디 문화센터에 어떤 박사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만 그렇구나 이러고 자기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네 우리 시엄마가 우리 남편을 잘 키워가지고 의사 만들었네. 나중에서야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는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변 이야기가 안 들어옵니다. 눈이 불타고 있으면, 귀가 불타고 있으면 말이 들리지를 않는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의 적정 속도를 찾아서,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아서 귀에, 눈에 불이 타지 않으면 그때 다른 사람의 조언이 들린다니까요.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불타는 집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백중사십구제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공덕을 지으라고. 공덕을 그냥 지으라니까 말을 안 듣네. 스님 자꾸 공덕 지으라는데 절에 자꾸 돈 내라 하는 것 같고. 돈 내라 하는데도 있는 건 반면에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공덕을 지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대들과 인연이 있는 이들을 붙여놓고 나도 결국 언젠가는 죽는구나. 손발이 있을 때 부지런히 공덕을 지어야지.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49제를 지내면 좋다, 천도제를 지내면 좋다, 좋은 일 생긴다 달래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장자가, 부자 아버지가 아이들이 고통에 휩싸여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귀찮아서 그러면 안 돼요. 부처님처럼 연민심으로, 자비심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유발상자들도 와서 보면 아가 조금만 칭얼대면 자 이러고 핸드폰 주기 바쁘더란 말이에요. 예? 아이들이 칭얼대면 자 용돈 이러고 네 필요한 거 사라 그러고 던져주기 바쁘단 말이에요. 아니, 아이가 보내는 신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가 바라는 신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 나중에 100% 엄마 아빠 가슴에 못 박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잖아요. 자, 한 번씩 비유로 드는 거사님 귀가 좀 간지럽지는 모르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로 돈 버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나이 60 환갑 넘어서 돈은 수백억이 있는데 집은 펜트하우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큰 집에 사는데 혼자 산다니까. 혼자. 함께 하고자 했던 아이들은 아빠 전화를 안 받는다니까. 함께 하고자 했던 부인은 남편 전화를 안 받는다니까. 혼자 있다니까. 혼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죠? 똑같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진짜 필요로 한 것을 해주게 됩니다. 진짜 필요로 한 것을 해줘야 됩니다. 범준 스님이라는 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죠? 증문, 즉살? 이분이 인도의 그 수자타 아카데미라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등괴스와리라고 합니다. 그 전정각산,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학교를 세우셨는데 예전에는 인도 성지를 순례를 가시면 먹을 거 주는데 급급하셨대요. 근데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교육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가르쳐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까지 심한 줄 아십니까? 아이들 구걸 잘 되게 팔을 자른다니까. 다리를 자른다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안 자르지만 흉내 내는 사람들, 사기꾼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팔이 없는 척 묶고 다리가 없는 척 묶어서. 왜? 구걸이 더 잘 되니까. 근데 이런 지옥 같은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생명으로 보지를 않죠. 그 사람들 눈에는 돈벌이 수단으로 보면 그게 부모들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자식을 자식으로 보지를 않았죠. 노동력으로 봤죠. 그게 오랜 역사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대여섯 명 사는 집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몇 명이 희생하면 사니까 그렇게 살았던 시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범준 스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안 된다. 근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몇십 년이 지나니까 거기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고 조금은 바뀌더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우리의 연민심으로 바라보시고 방편으로 좋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여기서 양거, 녹거, 우거, 마차에 고집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내 편하자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부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에 우리들이 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가 좋아하니까 아닙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편해야 되니까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수신결 포조선사
상계 열례 유효 화택이다. 상계는 불타고 있고 그것은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긴 엄주 감수장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왜 불타는 집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하하호호 낄낄껄껄거리고 있는가? 이게 깨달은 자의 안목입니다. 아, 빨리 벗어나야 되겠구나. 빨리 벗어나는 방법을 찾았는데 빨리 벗어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일러줘야 되겠구나.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마치 불타는 집 속에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더라. 용면윤회 막약구불이라. 윤회, 고통에서 끊임없이 나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가,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막약구불이니라. 부처님을 구하는 것만 같은 게 없느니라. 부처님을 구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기도해야 된다, 공덕 닦아야 된다, 보시해야 된다. 그래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조상한테 잘하면 좋다, 누구한테 잘하면 좋다, 뭐 하면 좋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기꾼들이 끼어드니까 문제인 거지. 사이비는요 아주 가짜가 아닙니다. 사이비 비슷합니다. 항상 사이비가 그래요. 흡사할 때 가짜다. 그게 사이비거든요. 사자가 흡사할 자 사자, 베낄 사자. 그래서 사기꾼들이 조계종을 갖다가 많이 베끼잖아요. 그래서 유사 조계종이 억수로 많아요. 대한불교 조계종인데 한국 불교 조계종, 그냥 불교 조계종, 한국 조계종, 조계종만 한 20개 넘게 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짝퉁 가치가 있을 때 짝퉁이 많아진다니까요. 아무거나 짝퉁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공간, 우리가 속해 있는 종단이 그래도 그나마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 불교를 대표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이비를 감정하려면 어디에 감정평가원에 넣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안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상한 곳에 돈 갖다 주지 말고, 이상한 곳에 뭐 하지 말고. 근데 이상한 데일수록 협박을 잘하거든. 공포를 조장 잘하거든. 이거 안 하면, 이거 하면 우리 저런 가난하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반대로 정법사는 부자절이니까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더라고. 크고 잘 되는 곳일수록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아, 진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구나.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때문에 달라집니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진실을 살펴볼 힘이 길러지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사이비는 흡사한데 가짜라니까. 이 흡사한 건지 진짜인 건지를 가리는 눈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부처님의 깨달음 같이 읽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나의 집은 불타버렸다. 한량 없는 세월의 생사윤회소.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난 난 이는 고통이었네. 아, 집을 짓는 자여, 나는 이제 너를 보았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지지 못하리라. 이제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내들 보는 산산이 조각났. 나의 마음은 이르바나에 이르렀고
얻고 모든 욕망 파괴되어 버렸느니라. 내 마음에 불을 끄는 스위치, 그 불을 끄고 광명의 불로 전환시키는 스위치를 찾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그런 불자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마치겠습니다.